누가 판을 움직이는가? 어떤 판입니까? 전 세계의 시간의 주권이죠.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좀 낯선 상황인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죠? 400대 1의 거짓말 속에서 진리를 얘기했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언했던 미가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천국을 보는 거죠. 영의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주 설교의 주 위치에 있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봅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는 거죠. 내가 보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사야 6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국은 있습니까? 네. 이게 기독교인들 사이에 천국이 있느냐 설문조사라면 100%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그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설문지를 줍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100%가 안 나온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거짓이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는 거죠. 거짓이 우리를 진리에 눈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짓과 싸우는 한 사람, 외로운 한 사람 미가야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22장의 얘기를 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의 타겟을 정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길르앗 라못. 오늘 20절에도 나와요. 길르앗 라못을 다시 가져오자. 원래 우리 땅이니까 아람 나라에 빼앗겼지만 다시 찾아오자.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에게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아합 왕이 400명의 고용된 선지자를 부릅니다. 야,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 하니까 이들이 뭐라 합니까? 일제히 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올라가십시오. 심지어 그 리더격 되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철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 그 성읍들을 넘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세를 딱 보고 또 신앙이 있던 여호사밧이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죠? 또 물을 만한 사람이 없냐 하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이 역사의 무대에 미가야,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는 그 이름을 가진 미가야가 등장을 하게 되고, 미가야가 등장할 때 아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쟤는 항상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하고 좋은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비서를 보내서 이렇게 데리고 오죠. 내시를 보내서 그 미가야가 이제 등판합니다. 미가야 등판해서 오늘 하늘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환상. 자,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제가 저 그림을 저렇게밖에 그리지 못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뭐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천국은 사실 모르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왕자에, 보좌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걸 미가야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보면서 이 천국에서 좀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천국에서 어전회의가 벌어집니다. 천국의 천상회의가 벌어지는데 그 천상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까? 이 어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회의가 딱 있으니까 천군 천사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때 21절에 한 영이 요 앞에 나옵니다.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되게 당황스럽죠. 이 한 영은 누구며 이 영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22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물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그 한 영에게 네가 어떻게 할래? 물으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이 거짓말을 넣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맞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한 영이 다 400명의 입에 넣어줬어요.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까? 올라가면 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아부의 메시지를 넣어준 건데 이들도 나름대로 선지자니까 계시는 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짓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의아해 되게 하게 되는데 이런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욥기 1장에 제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되는 천사들이 딱 서 있는데 그때 조금 특이하게 6절에 보시면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사탄이 그들 가운데로 옵니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에 딱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물어요. 사탄에게 야, 너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럼 너 내 종 욥을 봤니?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욥은 대단한 인물이야 라고 할 때 사탄이 뭐랍니까? 욥이 어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걔가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래? 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욥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그렇게 시작되는 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건 뭐죠? 신학자들도 당황스럽고 성도들도 당황스럽고 설교하는 저도 당황스러운 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왜 들어오냐고요. 사탄이 왜 들어오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뭘 이렇게 욥을 시험하시냐고요. 또 그냥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뭘 굳이 또 사탄하고 마치 내기하듯이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미가야가 본 환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어전에 사탄이 있다고 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일을 꾸며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허용적 섭리라고 합니다. 허용적 섭리.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다 어떻게 분석하고 알아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로 너무 고민하시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잘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면 돼. 뭐 사탄이 왔니 왜 왔니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성경이 말을 할 때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자, 하나님은 거룩한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때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악한 영의 활동도 한시적으로 악인의 완악함도 한시적으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한 번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할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12명이라는 그 제자 공동체는 대단한 공동체잖아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각오를 가지고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교의 헌신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을 팔게 될 자가 그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가룟 유다를 쓰시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를 쓰시냐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제 외부의 사람을 쓰시지 왜 제자 가운데 쓰시냐고 그냥 묻지도 말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매미가 맴맴 울다가 우리 집 탕틀에 탁 붙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탁 치가지고 쫓아내시든 말든 상관없고 그 매미와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그 매미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적절한 비유가 아니시라면 죄송하고요. 몰라요. 그 미물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삶의 어려움을 그 매미가 어떻게 그 대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얘가 자로 재고 틀에 맞춰서 분석하고 불가능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모든 존재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네, 사탄조차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허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을 죽일까? 하나님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보여요. 사실 아합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일부러 어디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거기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이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합을 어디서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길랏 라못.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40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400명에게 나름대로 계시를 받게 하셔가지고 그 400명이 일제히 한 명의 열애도 없이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이걸 끌고 오셔가지고 아합이 결국 죽게 만드는 이 모든 연출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합을 밤에 그냥 즉사시킬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풀어가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던져야 되시니까 이 열왕기상 22장을 긴 내용을 활용하셔서 아합이 어떻게 죽고 이 아합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꾀를 위해서 사탄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400명이 일제히 아합의 야망을 견인하는 아첨을 통해서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자기 만족을 시켜줄 거짓 예언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미혹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진리의 유의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오늘날도 신비로운 사건이 참 많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당신은 예한교회를 떠나야 더 잘 살 수 있다. 당신은 예한교회를 떠날 때 더 부자 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예한교회를 다니는 이상 70살까지 못 사는데 당신이 예한교회를 떠나서 살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90까지는 산다. 그럼 20년을 더 사니까 우리 욕심에 내가 예한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요딴 식의 예언을 들으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신비로운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옮기는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장난질하는,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물론 교회가 뭐 어떤 사건 사고 터져서 옮길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기도한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해서 그렇냐고 해가지고 그래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고민 끝에 기도 끝에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상담은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지 마시고 영을 다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400명의 고용된 이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짓의 영에 의해서 농락당한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합 앞에서 미가야가 지금 이 상황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허락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죠. 역시나 미가야는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같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죠. 탁 칩니다. 꼭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네, 있어요. 뺨을 치면서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기에 너한테 그렇게 말씀했냐? 시드기야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올라가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나도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너한테 갔니라고 비꼬는 거예요. 그 뺨을 맞은 미가야가 25절에 보시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그날의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될 것이다. 너는 지금 권력에 힘입어 기세등등하여서 나의 뺨을 치고 비웃지만 이 거짓이 온천하에 드러나서 네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될 때 너는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진짜 선지자가 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냥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옳은 말을 했던, 진리를 말했던 미가야의 다음 처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미가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뺨 맞았죠?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이 한마디도 듣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표현을 27절을 하는데, 자, 27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진리편에선 미가야가 받는 처우는 오늘 뭐죠? 감옥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려줘도 듣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아합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아합은 평안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길랏 라못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짜놓은 판이에요. 짜놓은 판이에요. 자,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 최소한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최소의 식량만 허락되고 그는 지금 뭐죠?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저와 여러분도 사실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늘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11년 동안 저를 꾸준하게 핍박해 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룩한 훈장을 가지고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군대 가는 날도 저를 엄청나게 욕하셔가지고 저에게 비아냥거리셨어요. 군대 가서도 예수를 잘 믿어라. 저는 어머니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꾸준하게 핍박을 해주셔요. 중간에 저를 편들어주고 우쭈쭈 했으면 저는 중간에 교회를 또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오히려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냐면, 어떻게 다듬어 가시냐면 때로는 고독이라는 감옥 속에, 고통이라는 현장 속에 우리를 빚으셔요. 그럼 우리를 또 묻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런데 거룩한 훈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보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런 말을. 스티그마, 흔적. 예수의 흔적, 그게 쉬운 흔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만큼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흔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훈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그런 훈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훈장. 진리편에 섰기 때문에 당했던 아픔과 고독과 고통이 그게 너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자, 28절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왕께서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만약에 평안히 돌아온다면 이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된다. 오히려 내가 엉터리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미가야가 결국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이기는 싸움의 이면에는 고통이 있고 고독이 있다는 사실,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옥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옥, 외롭죠? 그러나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함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남들과 타협하지 않아서 겪는 손해와 오해와 진리 때문에 이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란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빛나는 훈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함 속에서 키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한 감옥에 우리의 인생을 밀어넣으셔서 주님의 음성, 세상의 그 잡소리와 같은 소음이 아닌 주님의 진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천상회의의 커튼이 딱 펼쳐질 때 무엇을 봅니까? 지금 이 지상 왕국에는 2명의 왕이 폼을 잡고 신하들 사이에 있고 400명의 선지자가 아첨하는 그 분위기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진짜 천상의 커튼이 딱 열리니까 누가 계셔요? 진짜 하늘의 왕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왕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 왕이 뭐를 얘기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여러분. 그게 진짜죠. 이 지상의 왕들이 지금 막 꾀를 내어서 온갖 막 이 길라 라모스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막 이벤트를 벌여도 이 판은 누가 움직이시게 하시고, 이 판의 주도권이 누구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돌에 넘어져도, 그죠? 돌에 넘어져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이, 하나님 나를 안 넘어지게 좀 잡아줘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다 보면은 신호등을 건너다가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머리 안 다쳤을까 싶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가서 CT를 찍어요. 근데 CT를 찍는데 조그만 뭐 뇌에 문제를 일으키는 뭐 어떤 질병을 발견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날 잠깐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는 게 은혜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그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내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는 걸 미리 발견해서 치료했다면 더 감사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해석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가야가 지금 이런 뺨맞음 감옥에 갇히는 거, 여러분 사실 진짜 미가야가 있잖아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뺨 맞으셨고, 우리 때문에 옥에 갇히셨고, 우리 때문에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암 욕하지 마세요. 시드기야 욕하지 마세요. 다 그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진짜 미가야가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외로운 길이지만 걸어가야 되는 거룩한 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달콤한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이런 거예요. 지옥 없다. 하나님 사랑인데 다 구원하신다. 지옥 없다.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오늘 천국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와 신문을 받으실 때 그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문장을 잘 들어보시면 내 나라가 있고 그럼 세상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이는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에 다 시선이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내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그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없다, 지옥 없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무디게 만들려고. 지옥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달콤한 거짓말을 할 때 노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안전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들은 허무한 안전.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유별나게 믿을 필요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당히는 없습니다.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 얼마나 유별나게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를 볼 때.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지 마라.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예배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할지라도 그 못난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들으셔야죠. 그렇게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이런 달콤한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런 말들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이 바뀌고요. 세상도 그 기준을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드셔야죠. 누가 여러분 인생의 판권을 쥐고 있습니까? 누가 이 판을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오히려 더 믿으셔야 되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이 한 주도 잘 견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